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더라도 아멘으로 하나님 우리 그 말씀 받아 적용하며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전국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젠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하나님 잠재워졌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불길 초대교회로 돌아가며 말씀 충만하며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찬한 한국교회 하나님 우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신 차려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아버지 세상의 분별 사람들의 분별 우리 만남의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봄이 오며 모든 것이 꽃이 피어나도 우리들 마음에도 예수의 꽃 우리 마음에도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에 드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꽃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반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씀 우리 사도행전 저쪽 사도행전을 피세요. 사도행전 여러분 우리 16장 자 신약성경 우리 216쪽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우리 27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려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 542장 듣고 같이 은혜 나눕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Oh
복음의 구원은 생명의 꽃. 다시 한번 복음의 구원은 생명의 꽃이다. 복음의 구원은 생명의 꽃. 여러분 제가 봄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럴까 끝에다가 생명의 꽃, 진짜 생명의 꽃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꽃이라는 단어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봄들이 어제는 제가 한강을 한번 돌아왔어요. 그런데 벌써 새싹들이 나왔더라고요.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새싹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봄의 전령사 꽃들은 복수초, 또 매화, 또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꽃들이 있고 산수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꽃마다 다 꽃말이 있어요. 그 복수초는 또 제일로 먼저 피잖아요. 근데 복과 장수를 갖다 준답니다. 그리고 산수유도 노랗게 먼저 꽃이 핍니다. 영원한 불멸의 사랑. 또한 매화꽃은 또 고결한 마음. 그 꽃들마다 이름이 다 있고 또 꽃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 또 어떻게 하나님과 만났는지를 몰라도 다 꽃들도 다르듯이 우리의 모든 성향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모든 것이 같은 이렇게 공통점은 별로 없어요. 다 달라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각양각색 또 다양해요. 그래서 꽃들이 이렇게 만발하듯 여러분 이제는 모든 움츠렸던 것 마음도 피고 또 가슴도 열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코로나도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고 가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도 다 잠잠되고 이제 마스크도 4월 초면은 다 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은 너무 허리끈을 놓지 말고 올 봄에 꽃들이 개화하고 또 여러분 만발하듯 여러분들 마음에도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의 생명으로 꽃이 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다 달라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래서 16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는 이제 성령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빌립 지방 그쪽으로 가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바나바와 모든 바울 일행들이 처음에는 몰라요. 1차, 2차, 3차를 통하여 환상을 보고야 그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구나. 또 우리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바울 일행이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또 예수의 영으로 따라 드로아의 배로 해서 빌립보에 이르러 마게도냐 지방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첫 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 자유가 없었어요.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 마게도냐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무역이 발달되고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좀 여유 있는 그런 좁은 고을이 아니라 식민지라고 마게도냐 지방과 빌립보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안식일 날, 주일 날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고 찾고 다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되면 다 회당을 지어요. 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려고. 또 말씀 공부 기도처. 그런데 해당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누굴까? 유대인들.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를 모르는 그들. 성령도 몰라요. 이게 항상 해당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제일 먼저 바울 일행이 하는 것은 뭘까? 16장 13절에 봤더니 여러분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야,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하냐? 그리고 이리저리 일행들하고 강가도 다녀보고
이곳저곳을 찾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뭘까? 여자들이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두아디라 시에 누디아라는 여자가 그 예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누가? 예수의 영이 너희들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 영이 누구? 한 여자 누디아 마음을 열어줘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들어요. 내가 조금 추론해보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초점이 흐려지지 않아요. 물론 이 누디아도 간절히 했기 때문에 반짝반짝하고 초점이 오직 바울에게만 맞춰주라고 저는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래서 누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다 와서 집에 들어와 예배라 하고 강건하게 바울 일행을 먹을 것도 없고 의식주도 없었는데 그 누디아라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여보로 예수를 믿더라.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왜 구원은 복음은 왜 구원의 생명의 꽃인가? 이 누디아라는 여자는 여러분 그 빌립보 지방에서 여러분 지사장이야 역할이. 그리고 부유해 부자야. 그리고 자주장사 옥감 그 빌립보 지방이 도시고 또 무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주장사 염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색은 왕궁에서나 고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누디아는 이름이 누디아가 아니고 두아디아 시라에 있는 누디아라는 그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강원도요. 어디서 오셨어요? 충청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충청댁이네요. 강원댁 하듯이 이 누디아는 누디아 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누디아 댁 누디아로 그렇게 애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주장사야. 그리고 부자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고 14절에 있거든요. 그 모든 걸 갖춘 여자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을 워십 예배하는 자 영어로 워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누디아 댁은 하나님을 섬기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한 간절하게 강가에서 여자들이 누구를 기다렸을까? 말씀을 줄 그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거 가졌잖아요. 내가 지사장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누디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디아 한 여인 때문에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됐어요. 누디아 집안이 베이스 캠프라는 건 기초. 예수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초가 된 거예요. 그 기초를 통하여 그 가정에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도 반석.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칠 때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누구까지? 짐승들까지. 반석 대신 예수. 베이스 캠프가 됐던 여러분 이 누디아. 부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누디아 가문에 여러분 복음의 꽃, 예수의 꽃, 또한 생명의 꽃이 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거 베이스 캠프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뭘까요? 첫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 누디아처럼. 그리고 돈은 있든 없든 누디아는 모든 걸 가진 여자지만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성령이 바울 일행을 여러분 발길을 터냈어요. 바울도 몰랐어요. 왜 나를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 그랬는데 와서 보니 감탄하잖아요. 그럴 때 이 지사장 누디아는 아낌없이 바울 일행한테 자고 가라.
강권 아니라 못 가게 하는 거야. 여기서 먹고 자고 더 있다 가라. 여러분 여기서는 누디아 가문에 생명의 꽃을 피웠던 건 누굴까? 첫째 성령이야. 그리고 누디아는 모든 물질을 가졌어. 그리고 부러운 사람이야. 부러운 사람인데 그 중에 너무나도 보너스로 이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누가? 성령이 주장하사 그 한 여인을 통하여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반석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실 때 여러분 그 여자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렇지만 한 여자 누구? 누디아 때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차라 그 쉴 새 없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누디아처럼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아멘 아멘 해요. 그렇지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한 여인 누디아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누디아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생명의 꽃으로 행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이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게 했구나. 그리고 이제 누디아점의 기초 반석되게 되는 교회가 첫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 모진행은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보세요. 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적치는 귀신이 들려 여정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래서 이 여인은 여정은 소녀예요. 아직 아가씨가 아니 아가씨인데 아직 어린 아가씨 소녀. 그런데 꼭두가시가 돼 있잖아. 주인이 점에서 아주 유능했거든. 그랬는데 이 점치는 곳에 갔더니 여종이 봅니다. 누구를? 바울과 실란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가 여러분 17절에 그러잖아요. 그 점쟁이가 소녀 누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른 거야. 귀신들은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모든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소녀의 드는 귀신은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잖아요. 너희들은 구원의 길을 여는 너희들이다. 지극히 너희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바울이 괴로워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니라. 날마다 그러거든. 여러 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도 이렇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이 귀신하고 나 영하고 붙으면 괴로워요. 왜? 그게 괴롭거든. 날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 구원의 길을 가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 귀신이 날마다 바울에게 일행한테 하니까 바울이 괴롭거든. 그러면서 넘어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한 일, 하나는 괴롭힌 일.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구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음침한 이 괴로운 이 나락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요 하고 그때도 사도 바울은 싸워요. 누가하고? 어둠의 귀신하고. 그러다 나중에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 귀신이 주는 것, 그 귀신을 보니까 괴롭거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울이 예수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했을 때 귀신이 나왔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여종은 뭘까? 사망에서 어둠컴컴한 데서 여러분 생명, 사망에서 생명의 꽃으로 바울을 만나 여러분 새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만남의 복도 굉장히 중요해. 이 여종은 평생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귀신으로 전봐서 그 주인에게 큰 얘기를 줬거든. 돈을 줬거든. 명분이 돈이야. 그랬는데 바울이 여기서 너는 어린 소녀 긍휼히 여기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했을 때 나와서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좋아야 돼. 만남. 이 여종은 바울 만나
하나님 앞에 만나 사막에서 생명으로 만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생명으로 풍성히 주시라고 우리들에게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 그리고 학문, 그들은 썩어질수록 세상에서 생명으로 절대 인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들의 말씀으로 세상을 생명의 꽃으로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것은 주신 건 뭘까요?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리아는 누구를 만났어? 바울 일행. 또한 이 귀신 들린 소녀는 그 헬라어로 봤더니 여러분, 이 여자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뭔 줄 아세요? 뱀이 앞에요. 뱀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와한테도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했더니 하하가 뱀한테 져서 그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이 여종은 누구를 만나? 기도도 없어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저 여종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괴로워하다가 여러분, 그 여인, 그 애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옮겨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예리해서 혼과 마음, 이 여인 귀신한테 혼과 영, 그걸 다 누가? 바울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종한테 들어있는 걸 뭘로? 날선 말씀으로,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있어서 이렇게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명의 꽃, 이 여종에게는 바울을 만나 사막에서 생명의 꽃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 생명을 가진 씨앗이에요. 말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이렇게 구원 계획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는 그 주인에게 꼭두각시 노릇 안 하고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여러분 국회의원 정도 모든 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체면인지는 몰라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시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능력도 되고 모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라. 그러면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더러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들에게 오느니라.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또 열심히 그 니고데모에게 전했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고 또한 니고데모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지체,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로 거듭나는 니고데모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때도 예수님께 오잖아요. 뭘 올까? 예수님의 시체 부패가 되지 않도록 많은 양을 가지고 슬쩍 와서 제자로,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그렇게 사망해서 생명의 꽃으로 여러분 각가지 그들에게 꽃이 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점쟁이 이 종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화가 났어. 누가? 그 여종 주인이. 왜? 돈벌이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돈이 명분이에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4절까지 그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관원들에게, 관리에게 끌고 갑니다. 장터. 그러면서 19절에 봤더니 주인이 그래요. 내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걸 알고 돈이 명분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여 장터로 끌고 갑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식민지 때문에 로마에서는 소란을 피우면 안 돼요. 그 누구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치유해 줬다고 여러분 소란죄로 상관들이 같이 우리들이 맞장구 쳐갖고 감옥에 넣습니다. 소란죄로. 그리고 고발하고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리고 또한 간수에게 말해 든든히 지키라 하고 이들을 손과 발에 쇠사슬로 꼭꼭 채워서 깊은 후 1차 감옥이 1차, 2차, 3차 가장 깊은 곳에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 옥에서 내주세요. 현실을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그들 마음에는 뭘까? 우리들을 이렇게 깊은 옥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고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여러분 찬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작업을 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오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믿고 기도했잖아요. 왜 바울과 실라를 믿음이 있을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매도 수없이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 길을 여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까? 하고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일합니다. 그럴 때 누가 일합니까? 주가 일하시잖아. 성령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정말로 모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다 문들이 다 열려요. 모든 사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풀어지잖아요. 그럴 때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옥문들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죄수가 잘 지키라고 했거든요. 23절에. 그랬더니 자기 임무가 없어. 잠깐 졸았는데. 그리고 죄수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뺐어요. 그리고 자기 책임 다 못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깜짝 놀래요. 간수가. 왜 저들은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도 않았을까? 그러면서 두 번 놀래잖아. 자다가 놀래고 영문이 열려서 놀래고 또 두 번째 바울의 소리를 듣고 또 놀래요. 그리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벌벌 떨어요.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정반대잖아. 처음에 꼭꼭 묶어갖고 깊은 옥에 들어갈 때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 미워했던 그 간수의 얼굴에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리고 반대되었잖아요. 왜 이들은 도망갔을까?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누가? 간수가. 그러면서 그럽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납작하게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바울이 이럽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이스 캠프 기초의 빌립보 누디아 가정을 통하여 첫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가정교회가 탄생했고 두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꼭도 없이 노릇하며 예수도 몰랐고 죽음으로 어둠에서 빛을 몰랐던 이 여종 소녀에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어 쫓아 여러분 그는 자유한 몸이 됐고 그 명분으로 돈줄이 없다고 주인에게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로 하시다가 살려주세요 기도 안 합니다. 내어주세요 기도 안 합니다. 아버지 뜻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이 감옥의 뜻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간수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간수 집안을 완전히 예수로 꽃으로 생명의 꽃으로 채운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생명의 꽃은 누디야 또한 여종에게 또한 여러분 여기 간수 집안은 생명의 꽃이 많이 핀 줄 믿습니다. 그와 그 집안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고 또한 음식을 차려서 먹고 크게 기뻐하니라. 누디야 집안에서는 크게 기뻐하더라 그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누디아에서 생명의 꽃으로 또한 여종 마음에 또한 생명의 꽃으로 또한 간수 집안에는 모든 생명의 꽃이 만발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봤더니 이제는 그 생명의 꽃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면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고 또한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당신을 놓아서 평안히 가라고 하네요. 그때 사도 바울이 착고에 채워지고 긴 감옥에 있을 때는 입을 닫았어요. 혀를 아꼈어요. 왜? 그때 말할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간수 집안에 예수의 생명의 꽃이 필 때 그때 여러분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게 37절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어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라고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느니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상황이만큼 분별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 상관들 앞에서 그냥 우리들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가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 집안에서 생명의 꽃으로 비었다. 우리 노마인이다. 우리 노만인데 왜 묻지도 않고 때렸냐? 왜 죄도 없는데 옥에 가두었느냐? 그러면서 이제야 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놀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하여 나가 정중하게 사과받는 여러분 바울. 부럽지 않으세요? 내 상황이 내 코가 석잘 때는 나 노마인이다 살려줘라. 간수너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노마 시민증을 보냈을 거야. 그러나 노마 시민증을 보내기 전에 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내 개인적인 그런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 제안을 하잖아요. 나 노마 사람이다. 그런데 무턱대고 나를 때렸냐? 왜 그렇게 깊은 옥에 넣었느냐? 그럴 때 이들이 미안하다고 가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누디아 집에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을 다 얘기하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누디아 성도, 여종 성도, 또한 간수 집안의 성도, 이렇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가 여러분 복음의 생명의 꽃으로 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뭘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들이 누디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간수처럼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6장 13절에 강가에서 기도할 때 누가? 바울이 16장 16절 기도할 때 누가? 성령이 16장 25절에 책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교훈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누가? 예수가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죠? 세상의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복음의 구원의 꽃, 생명의 꽃은 영향력으로 점점 민들레 씨앗이 온 세상을 번이듯 생명의 꽃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영원해 생명의 꽃 민들레 꽃이 안착해서 또한 그 생명을 부활하듯 여러분 우리들이 적용하자면 여러분 누굽니까? 누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항상 기도 속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에 이렇게 요정처럼 고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그들 영혼을 바라보면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믿고 기도하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생명의 꽃 또한 간수처럼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또한 여러분들 장애 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 모든 기업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는 장애물이 되어도 여러분 우리들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황 같은 거 바라보지 말고 주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장애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물어보고 예배드리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한 주간도 누디아 되기를 원합니다. 간수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처럼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성령을 음성 듣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과 또한 저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